256면,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 코넬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 살 때 서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이 끌려서 사는 기간은 1년 반이라는 거예요. 1년 반. 길어봐야 2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는 기간이 사실 결혼해가지고 1년 반, 길어봐야 2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덤덤하게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 덤덤하게 사는 인생 속에서 그걸 어떻게 그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50년, 60년 뭐 길게 살면 60년까지도 사는데, 그런데 그 긴 세월 저희 부모님은 75년을 사세요. 75년. 75년이 보통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75년의 세월을 둘이 함께 산다? 1년 반, 2년 반은 그냥 덤덤하게, 아니 그때는 좀 서로 이렇게 참 좋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간이,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겨줘야 그 자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섬김이 없이 자식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섬겨줘야, 그래야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냐? 서로 섬겨주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게 뭐냐? 성공은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 차지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며 사는 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그 성공의 그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뭐 출세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남한테 참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갖고 인기를 누리고 마치 그게 성공이고 출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아멘. 네. 미국에 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엘리자벳 쇼핑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이 딸을 자기의 호적 밑에다 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버렸어요. 그런 아이가 정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불행하게 자라지만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탈선하지 않고 자라고는 결국 남들을 돕겠다고 간호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일을 하는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간호사를 하는데 이 조선 땅에
지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는 조선에 온 거예요. 1912년에 이 조선 땅에 옵니다. 조선 땅에 와가지고는 그 전라도 전남 광주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워지고, 그리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돌봐주고 해요. 바로 그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참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조선의 작은 예수다 할 정도로 정말 자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체제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그가 22년 동안 한국에서 조선에서 참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영양실조로 54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54세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선교사님이 침대 머리밭에 거기에 글씨가 하나, 쪽지가 하나 있는데 그 쪽지가 뭐라고 쓰여있냐면 따라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삶이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글씨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인생이란, 삶이란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출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섬김을 위해 사는 거다. 이런 삶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은 뭐냐? 섬기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이 성공이다. 섬김이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살았어요. 유교 문화 속에서. 유교 문화는 유교 문화도 좋은 점이 있지만 잘못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양반 우대 사상, 관료 우대 사상을 강조했어요. 관료 우대 사상, 한 자리 하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족보를 따질 때 우리 조상 중에 누가 한 자리 했냐? 그거 따지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 관료 우선 사상. 이건 아주 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관료 우선 사상은 지금도 저의 속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관료 우대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관료들을 우대했느냐?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양반을 만들고 사대부들을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별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뭘 강조했어요? 관료 우대 사상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한 자리 하는 게 대단하다고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바로 섬김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개혁하겠다고 해요. 개혁. 근데 그들은 개혁이 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개혁인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이 개혁이다. 섬김이 개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개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열심히 나라 섬기면, 특권 내려놓고 섬기면 그게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 자리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는 거, 그게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섬기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섬기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면 질서가 잡히잖아요. 부디 유교가 왜 필요해요? 삼강오륜이 왜 필요해요? 서로 섬기는데. 그러므로 섬김이 바로 질서의 질서. 오늘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의 전문가가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 정신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시대 정신이 뭐냐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 좋은 사회 돼요, 여러분. 섬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관료 우대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차별 있는 사회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서울 중심 무슨 뭐 중심 해가지고 그곳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섬김의 전문가가 돼야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국가를 위해서 바로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의 전문가가 될 때.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권력을 잡거들랑 우리에게 좌우에 한 자리씩 주세요.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는 예수님 권력 잡으시면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4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관료 우대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에게 좋은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좋은 자리 찾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전문가가 되라.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섬김의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뭘 배우는 곳인가? 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걸 배우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집안이 좋은 부잣집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뭐 자기 좋은 집에 살다가 신학교 화장실을 쓰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신학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런 데서 내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총장이 알았다고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화장실을 가는데 누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총장님이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돈 줘가지고 사람 사서 하지 왜 직접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총장님이 하는 말이, 교회나 학교는 돈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거다. 교회와 신학교는 섬김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배워요?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섬김의 전문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섬김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요구는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가 있죠, 요구. 우리 요구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그 요구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구는 누군가가 섬겨줘야지 해결되지, 섬겨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하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요구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좋아요. 왜? 누군가가 화장실을 청소해가지고 내 요구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화장실 가는 게 좋지요. 누군가가 내 요구를 해결해 줬으니까. 식당 가면 너무 좋아요. 배고플 때 식당 가면 좋은 거예요. 식당에 내려가면 좋아요. 왜? 누군가가 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니까 내 요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섬기면요, 나의 요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누군가가 화장실을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내 요구가 해결되고, 식당에 내려가면 식당에 누군가가 섬겨주기 때문에 그 요구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요구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섬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무엘 불행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불행군, 이 구세군 교회. 이분이 사실은 젊었을 때 미국 분이에요. 영국으로 가요. 영국으로 갔는데 왜 영국 가냐면 당시 영국의 성공회의 감독이 되기 위해서,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될 목적으로 성공회의 총회장이 되려고 영국으로 갑니다.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감독이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 가가지고 구세군의 윌리엄 프루스라는 분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서 성공회 총회장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런 꿈을 밝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프루스라는 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신발부터 닦아주라고 그래요. 신발, 구두부터 닦아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시키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구두를 닦아주는데, 아니 내가 여기 영국에 총회장 되려고 왔는데, 성공회 총회장 되려고 왔는데 남의 구두나 닦고 앉았어? 이건 내 아니잖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큰 깨달음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불행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발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세군의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남들을 섬기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지. 내가 앞으로 좀 더 섬겨야 되겠다. 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가정에서나 내가 교회에서나 내가 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열심히 우리 가정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섬겨주면 가정이 좋아져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섬김에 대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의지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실지, 수고해야 돼요. 수고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의지와 수고와 행동, 실천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라. 왜?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사회를 질서를 잡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이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나만 섬겨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섬겨야지. 한쪽만 섬기면 지쳐서 안 돼요. 섬기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서로 섬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만 섬기고 누구는 대접받고 이러면 안 되지요. 같이 섬겨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갈 때,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 교회가 잘 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성실과 근면과 즐거움으로 하자.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섬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의 도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무슨 세상적으로 남한테 인정받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진정한 우리가 성공의 삶,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서평 그 선교사님이 참 깨달았던 진리처럼, 삶이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 것인가. 첫째가 성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실함. 성실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일치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말씀,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말을 이룬다는 게, 자기가 한 말을 성취하는 게 그게 성자예요. 그 성경에도 그 말씀이 한자가 그런 뜻으로 나와요. 우리 한번 열왕기 8장 1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것을 손으로 실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행일치지요. 말하는 것을 실천. 우린 말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실천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실이라는 말이 뭐냐? 말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 솔로몬이 그 얘기는, 솔로몬이 오늘 이 얘기가 솔로몬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실은 작은 일에 우리가 충실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물론 배워서 이제 아들이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만든 집신과 아들이 만든 집신을 시장에 갖다 팔면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똑같이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왜 내 건 안 팔립니까? 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털 그래. 얘들이 뭐 아버지 가르쳐 달라는 건 안 가르쳐주고 무슨 털이라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난다 이제. 그런데 간간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집신을 만들면서 아버지가 말했던 그 털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 잔털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띈 거예요. 맵시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집으로 만든 그 집신의 그 잔털들을 다 떼어냈어요. 근데 아들은 그걸 안 떼어낸 거예요. 안 떼어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맵시 있게 안 보여가지고 안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들도 그 작은 잔털들을 잘 떼어낼 때 이 집신이 잘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란 바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성실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지루할 때도 있고, 또는 너무 참 부딪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그게 성실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얼마나, 특히 봉사하다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한결같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성실한 삶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섬기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함. 우리나라에 가는 곳마다 산마다 이 참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 어느 산에 가도 다 참나무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참나무를 사람들이 심는 것도 아닌데 이 참나무는 계속 전국 각지에 분포가 되어 있나? 알고 보니까 다람쥐가 월동 준비를 하면서 가을이 되면 그 다람쥐가 말이죠, 그 겨울에 먹을 도토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거기다 한꺼번에 다 묻어놓지 않고 이 다람쥐가 잘못하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구멍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 하나를 심어 넣는 거예요. 심어놔요. 그런데 무려 월동준비하면서 2,000개를 땅에다 묻는 거예요. 2,000개를 묻고 이 나뭇잎으로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2,000개를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2,000개를 하려면. 그 작은 다람쥐가 말이죠, 도토리를 2,000개를 묻어놓으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김장 담는 거는 비교할 정도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람쥐가 이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그 묻어놓은 2,000군데를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 싹이 나가지고 참나무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람쥐의 부지런함 때문에, 그 다람쥐가 섬겨주기 때문에 이 전 국토에 골고루 참나무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3장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섬기라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중요한 건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즐거움으로 하긴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섬김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섬겨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보리 12장 28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십시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김의 도리를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재직 세미나를 하면 나오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 올해는 인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꼭 빠지지 않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사 하나도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섬긴다고 뭐 거창한 일만 땀 흘려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섬김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사해주는, 인사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반갑게 인사해주는 거.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반갑게 인사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사람의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욕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또 남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섬겨줘야 돼요. 어떻게 섬겨줘야 돼요? 인사를 깍듯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마음에 해결이, 나도 대접받고 사는구나, 나도 존경받고 사는구나, 나도 인정받고 사는구나 라는 그 욕구가 해결되는데, 언제 해결돼요? 누군가가 반갑게 인사를 해줄 때, 인사로 섬겨줄 때 그 욕구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게, 올해는 2024년에는 정말 우리가 서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 인사로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밝은, 더 즐거운, 더 기쁜 그런 우리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크게 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자리 차지하고 해야 그게 성공이라고 출세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덩덩거리고 목에 힘을 주고, 그게 자랑을 하고 말이죠. 그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린 그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내리주시는가?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미국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창한 장례식 하지 말고 노벨 수상자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미국에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공연, 노는 날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데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날 노는 날이 이분 휴일. 여러분, 한 개인이 이렇게 쉬는 날을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신이 뭐예요? 난 노벨상을 탔거든요. 노벨상 탔다고 장례식장에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단지 하나 바라는 것은 이 마르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주는 거, 그것만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다 갔다고,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다가 갔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내고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그걸 많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 갔노라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건 여러분 노벨 평화상보다 더 귀한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다윗이 이집트 사람들을 주고하는 이집트 사람을 돌봐 섬겨줘요. 섬길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9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위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 자에게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앞날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섬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전문가. 무슨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사업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무슨 개혁이 필요해요? 무슨 개혁이 필요합니까? 자체가 다 개혁이 돼버렸는데. 섬김으로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섬김으로 안전을 찾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얼마나 귀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신천도 어렵지만 진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게 어려워요. 우리 이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이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우리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귀한 힘을 우리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정성, 그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곳을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사렛 예수의 그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움 중인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